이 구약의 열왕기하서는 역사서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들의 그 치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생겨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수십 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일들을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붙들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잠깐 했다가 지식 없으면 이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생겨지면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편안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윗의 노선을 벗어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거.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는 이사를 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축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노여하시면 네가 우하고 아니면 난 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축복의 땅이 눈에 보여도 나는 거부하겠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요,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간은 먼지다, 흙이다, 티끌이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흙의 존재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여기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죄를 벗고 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너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면 못했지. 여러분들, 누가 짐승이 죄를 많이 지어요? 인간이 많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아무리 무서운 사나운 짐승도 배부르면 옆에서 토끼가 와서, 양이 와가 옆에 있어도 안 잡아먹는데 내가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는다는 거야.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아니에요. 사람은요,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욕심이 끝도 없어. 요즘은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요즘은요, 정치가들이고 요즘 보면 처음보다 몇 조로 나가 지금. 얼마나 간이 큰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은요, 짐승은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없어. 먹을 만큼 먹으면 끝이니까. 조금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건 잠자고 옆에서 짐승들이 놀아도 먹을 생각도 없어. 귀찮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배고파 죽는 인간 없어.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배 아파 죽는 거라. 남이 잘 사니까 배가 아파 죽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너희들은 흙이야, 먼지야,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쏟아서 죄 사함 받는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6개월 어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먼저 와서 선지자 노릇해서 자기에게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잖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 예수님은 등장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는 그의 신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다 그분에게 가는 걸 박수치면서 나보다도 예수님께로 가는 게 옳다, 나도 거리로 갈 거니까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다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믿고 나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중생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참, 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것은 꼭 우리 한국 사람 같고 저 같고 그래,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고, 그렇지만 야곱의 특색은 하나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이 야곱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가 가장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을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 뿌리를 놓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의 선민을 일으킨 그러한 뿌리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기도대로 됐잖아요. 자기 소원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 한두 뼈가 이걸 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형성돼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신약 어려운 용어지만 한 달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인된 우리들은 살 수가 없어. 죄가 다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럽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너희 죄 지었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하시고 회개하라, 회개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하나님을 안 보여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가 불 붙으면 제일 빨리 타버리고 죄가 돼버리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도 않고 활발 타올라. 이게 무슨 원자도 아니고 이게 원자력 그런 요소도 아니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내 신발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때에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나오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가 쏟아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에 그것이 축복의 비와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가 회개입니다. 프란시스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다 성자라 그러잖아.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들이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막 꽃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게 성자로 살았지만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를 배우려고 숨어서 다 가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딱 3마디, 2마디 이것밖에 안 해. 근데 딱 기도가 이거야.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찾으면서 이렇게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생각을 한참 하면서 울다가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참 예수님 생각하다 또 울어. 그러다가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자기를 찾아보니까 나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들춰내면 무슨 목사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우리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원소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인데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고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냐 하면 기독교의 성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의 성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이 성자야. 네? 한번 따라서, 회개하는 죄인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참 악한 자 같아, 제일 하나님 앞에 못 쓸 자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 그거 자랑할 존재가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도요,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은 다 성공했어요. 나이가 어려도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의 노선을 걷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왕인데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을 앞둔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뭘 받았죠? 선생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자기가 뭘 요구했어? 영감의 갑절을 요구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는 돈 욕심 없었어요. 돈 그런 것 가지고 시시하게 살지 않았어요. 천명결백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참 마음속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 그걸 받고 싶어서 쫓아가고 죽음의 요단강까지 건너서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영감 갑절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그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통해서, 참 어떤 분들은 엘리사가 행했던 것보다 갑절의 기적도 많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여서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엘리사가 가는 곳에, 오늘 마지막에 죽을 때도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니까 시체도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부활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부활을 보여줬잖아. 죽음 없는 영생을 보여주고 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가 영감에 동일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자의 동일한 갑절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시체만 다해도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부활의 증인이요, 바로 이분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엄청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오늘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것은 그때의 나이가, 엘리사가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왕들에 비교해서 보면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 이건 무슨 병이냐면 죽을 병이야. 죽을 병은 무슨 병이냐면 사람은 다 걸리는 병이야. 노환이야, 노환.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다 이 병을 다 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 짧은 인생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노안에 걸려서 다 이 병 걸리는데, 엘리사도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한 그런 역사를 했던 자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야 돼.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교묘하게도 남쪽에도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북쪽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 그래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 왕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참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이 북왕국 이 요아스도 결국은 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참 우상 숭배하고 좋지 못한 그런 평가가, 하나님이 좋지 못한 평가지만은 이 사람이, 엘리사가 임종이 가까워서 곧 이게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가 부르짖는 걸 보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부르짖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릅니다. 그리고 참 이 아버지라는 말은 왕이지만 참 그 엘리사를 존경하고 그가 놀랍게 이스라엘에 향했던 그 위대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어도 알아. 여러분,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 깊지 않아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참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어려울 때마다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그 언약과 예언을 그렇게 이루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왕도 걱정이 되잖아. 야, 이거 참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진작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엘리사의 말도 청종하고 좀 우상을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이제 모든 사명을 다하고 갈 때가 되니까 알기는 알아. 참 위대한 종이었고 참 그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진작 자기는 신앙의 자신이 되지 못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오리로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에 이탈되어 있다가 믿음 아닌 믿음 불신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보면 교회도 잘 안 가고 주일도 안 성수하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막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역사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진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은혜 받을 동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자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줄지 모르잖아.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보면 특이한 사건이 있어. 어떤 날 보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몸이 피곤해. 그러면 오늘은 좀 기도 안 하고 내일 좀 일찍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가버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잠깐 하다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 앞에서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그런 일이 많았어. 그때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에 막 그냥 역사를 하시는데, 뭐 기도가 한 5분만 기도하고 가야 되지 하고 엎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기도가 벌써 40분이 됐어. 그러면 찬송합니다. 그때 피곤도 다 도망가고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여러분들 잠자는 거 4시간 5시간 자는 것보다도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고 나면 더 깨어나고 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물고기들이 하루는 회의를 하는데 경험 많은 늙은 물고기가, 얘들아 우리 물고기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하고 그 후손 물고기들에게 다 작은 물고기들이 물었대. 그랬더니 뭐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곤충이 필요합니다. 뭐 수풀이 필요합니다. 별말이 플랑크톤이 필요합니다. 뭐 별말이 다 나왔대.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다 있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도 물은 있으면 살 수가 있어. 좋은 물이 필요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물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고기들이 물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정말 좋은 은혜를 다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처럼 은혜를 주시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니까 그때서 하나님 뭐 어떡합니까? 나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어봤자 때가 늦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도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기도도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기도의 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주일 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면요 말씀들이 전부 다 나의 축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말씀으로 전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판단자가 되고 심판받은 자가 되고,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은가 듣고 그냥 잘한다 못한다 이 판단만 하려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평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야곱이가 기도했던 기도가 다 나중에 보면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한 것 다 성령 안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실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상 숭배한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그냥 가족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 좋죠. 그래서 우리 개척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는 나도 개척하고 교인 한 명도 없이 시작해 왔잖아. 진짜 우리는 제1호 교인 우리 박선희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이 처음 이렇게 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무 감사. 어떤 날은 눈물이 나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참 이렇게까지 참 다 교인들이 다 오면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것도 저도 복이지만 우리 권사님도 복이야.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게 아니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참 귀한 복이잖아요. 참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다 마지막에는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는 제가 그래. 지금 개척교회 할 때는 잘 먹고 열심히 잘 자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라고. 왜냐하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교회, 어떤 분은 자기 욕심일 수 있어.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막 저는 그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 어떤 사람은 23일 금식하다가 죽고, 그리고 또 40일 금식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사람도 많아. 지금 사실은 뭐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 목사하다가도 그만두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첫째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눈만 뜨면은 그냥 다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늘 모든 게 부족해서 그때는 넘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해지지 말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개척교회 때는 잘 된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잘 되면 그때는 금식 많이 해야 된다. 왜? 교만하기 쉬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동일한 개척교회에 섬겼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살아요.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종회일이나 뭐 노회장을 이틀 맡아가고 일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이거 그만하고 편하게 좀 하고 싶다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하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쓰임받고 곳곳에서 나를 오라 가라 막 초청하고 가면 나는 섬기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떨 때는 차를 16시간을 몰고 왔다고. 나는 지금 쌩쌩해. 16시간 차를 몰고 다 왔는데 오늘 내가 16시간 차 몬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밤에 12시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저 종회일 보고 왔는데 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에 준비하고. 그런데 마음이 기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그리 맛이 있어. 어제 아침부터 가니까 비싼 아침밥을 먹었거든. 우리 사모가 가다가 언양 휴게소에 가가지고 둘이서, 거기는 뷔페식이야. 둘이서 딱 시키니까, 그래서 청어 한 마리, 나 청어 그렇게 맛있는 청어 처음 봤어. 큰 한 마리 주는 거야. 3,500원. 그 김치찌개 하나하고 밥하고 딱 먹는데 둘이서 배불리 먹고 돈을 계산하니까 12,600원인가? 둘이서. 그래 먹고 정신 먹고 이렇게 다녀도 얼마나, 저는요 어저께 우리 사모부 그래서 난 그 에너지가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확실히 피곤을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그걸 먹고 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막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16시간 운전해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은혜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쉬어도 피곤이 빨리 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삶에도 활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여기 보면 마지막이 유언을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화살을 동쪽으로 창문을 여서서 손을 잡고 저 동쪽으로 쏘라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다메섹이야. 여기에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 다메섹, 그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보면서 화살을 쏘라는 거야. 그래 화살을 쐈어. 쏘고 나니까 또 말하기를 화살을 가져와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야.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쳤습니까? 몇 번 쳤다 그랬어요? 3번. 똥. 이 3번 쳤다는 것은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래도 선지자가 시키는데 땅. 이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3번 똥 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서 화가 잔뜩 났잖아요. 너 3번 딱 쳤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3번 주겠다. 3번 승리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만 치면 되냐? 대여섯 번이라 그랬어. 5번이나 6번. 이 말은 말이면 너 화살을 아람 나라에 쏴. 구원의 화살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 한번 더, 구원의 화살. 여러분의 기도는 구원의 화살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살은 픽 날아가 버리고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을 땅을 쳤었는데 대해서 그때에 엘리사가 말하는 땅을 척 하니까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화살이 쏟아서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줍니까? 그 땅을 치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만 구할 수 있다면, 아람 나라만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뭐 땅 치는 거 얼마든지 치겠습니다. 이 쳤으면 그게 무슨 마음에 그 마음을 가졌으면 적어도 5, 6번은 쳤을 거란 말이야. 땅을 칠까요? 예, 할렐루야. 이래 쳐도 5, 6번은 쳤을 건데 3번 쳤다는 건 뭐야? 왕이 폼 잡아가면서 3번 딱딱 쳤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3번 승리하고 망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내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데 기도 한번 뜩 하고 응답하지 말고 주여,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10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러분 날씨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마음